할렐루야. 며칠 전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시정연수원 행주산성 공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산보를 하면서 거기 그 행주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 그 위쪽에 산 등성이에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강 경치가 아주 좋게 잘 보입니다. 그 전망대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누굽니까? 김수로 배우하고 또 소녀시대의 유리라고 하는 가수가 거기 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진을 아주 예쁘게 잘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강을 바라볼 때에 그물이 이렇게 강에 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철새 중에 오리들이 이렇게 강에서 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리들이 저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 궁금해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어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 오리들이 물속으로 입술을 했다가 잠시 후에 떠오르는데 입에 아주 퍼덕거리는 물고기 한 마리씩을 콱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이야, 저놈들이 저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 물망 옆에서 이제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주 싱싱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데 제 생각에 저 물고기를 뺏어가지고 매운탕 해먹으면 아주 맛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리들이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또 배부른 오리들은 또 강변에서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 환경 속에서 이 오리들도 본능을 따라서 아침에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그러면서 배부르게 잡아먹고 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보살피실까. 이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잘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손님들이 와서 북적댑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이런 잔치가 많은 손님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계셨어요. 이렇게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아마 예수님과 좀 그리 멀지 않은 친인척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갑자기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 혼인집에 되었습니다. 이 혼인집의 포도주는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1년 정도 숙성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내놓는 것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 준비는 약 1년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포도주도 담그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혼인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손님들이 많이 왔구나, 예상치 못하게 손님들이 많이 왔구나
또한 갑자기 포도주가 갑자기 다 소비가 되어서 남은 것이 다 소비가 되어서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슈퍼마켓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당시 고대 상황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어떻게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혼인집의 비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인들을 부르더니 당부를 하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무조건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이제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당시 결례를 따라서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보통 집에서는 항아리가 하나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 돌 항아리가 6개나 돼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손님들이 올 때 발 씻어 주려고 물을 채우는 거거든요. 손님들이 더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의아해했지만 그러나 모친 마리아의 그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으로 명하시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물을 갖다가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이죠. 포도주와 물은 색깔과 맛부터 틀립니다. 손님들에게 그 물을 떠서 잔에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물을 갖다 줘서 물 먹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은 종들은 연회장에 손님들의 빈잔에다가 이 물을 갖다 채울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손님들의 잔에다가 물을 채운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하인들이 얼마나 부담을 안고 물을 이렇게 갖다가 채웠을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채웠다면 손님들은 물맛을 보고는 일제히 항의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혼인집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취기가 있기 때문에 취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인집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을 빈잔에 채운다면 혼인집에 신랑, 신부 그리고 부모님들을 이 사람들이 많은 손님들로부터 축복을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 잔치집의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혼인집의 준비가 소홀한 것이 드러나서 그 집을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쁜 그런 집임을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물을 주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맹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물을 갖다 주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떠날 수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신랑 신부의 새 출발에 참 불행의 예고처럼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라고 손님들의 잔에 따르는 이 하인들의 손이 아마 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포도주가 다른데 이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채우러 가셨을까요? 오늘 이 비상 상황은 예수님밖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가서 이 물을 갖다가 잔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하지만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갖다 채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말려야 될 상황에 일이 계속되면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물로 채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문제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 당신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인집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 때문에 잔치가 망쳐진 것을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잘 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이 혼인집의 빈잔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는 우리의 빈잔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혼인집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첫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의 현장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 마을의 혼인집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혼인집에 발생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누가 공개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마리아의 부탁에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머니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갖다가 잔에 채울 때에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덜 좋은 것을 내오는데 이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물을 떠서 갖다가 잔을 채웠는데 그것이 최고급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해결은 아주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은 혼인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어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인생들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빈잔의 현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빈잔의 현실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즉 예고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가장 또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저기 방황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는다는 것이, 잊어버린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잊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가운데 빈잔은 더 큰 빈잔이 되어버려요.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런 사이에 더 문제는 심각하게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혼인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도 아니었고 종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혼인집의 신랑 신부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는 주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강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안다면 이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베다니의 남달에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속히 와달라는 전가를 그의 누이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사흘이 지나서 가셨어요. 가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누이 마리아가 울고 불고 하면서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살아날 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함께 가자. 그리고 무덤 앞에서 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마르다가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불가능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 무덤돌을 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몸이 부패되어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다시금 소생이 되고 영혼이 돌아와서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버적버적 걸어서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해결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여성들님의 이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결혼 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던 때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던 그런 때였는데 하루는 아는 언니가 교회를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언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갈래?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당시에 굉장히 그 충동증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처음에 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의 충동증을 고쳐주세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교회를 갈 때 또 따라 나서가지고 교회를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이 다 나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그러니까 충동증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싹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런 반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 거죠. 그 말도 못할 그 고질병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싹 없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오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그 물을 갖다가 잔에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이 말씀대로 순전히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가서 우리는 말씀대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행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행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믿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전히 믿고 행하여서 이런 기적을, 이런 응답을 채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채우는 자의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행할 때 기적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설교는,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설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굳게 새긴 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때뿐이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것이 내가 자꾸 앞선다면은, 주님 말씀이 없이 내가 앞서면은 이렇게
빈잔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멘으로 화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아멘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반절이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아멘하고 그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기까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끝까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당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고난당한 문제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채우라고 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끝까지 채우는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